안녕하세요. 비바이컴의 스티븐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 2장에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 보면 Thus the heavens and the earth were finished and all the host of them. 그러니까 이 천지와 만물이라는 표현으로 한국말에는 썼는데 영어에 보면 the heavens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늘이 여러 하늘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 또는 피조물들을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는 표현은 12층의 12가지 단계를 가진 하늘을 보통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바울은 서신서를 통하여서 3층 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3층 천까지 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장에 나오는 천지의 만물을 다 만드셨다, 하늘들을 다 만드셨다 라는 이 표현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디멘션의 존재들, 여러 천사들이나 영적인 존재들이나 우리가 창세기에 명시되어 있는 네피림이라 이런 존재들이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존재들이 바로 이 7일의 창조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하늘과 또 땅의 창조의 과정 통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많은 의문점들을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들은 언제 창조됐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들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보이지 않는 하늘들, 우리가 현대 과학으로 얘기하면 3차원, 4차원 또는 멀티버스 또는 여러 가지 디멘션들을 이야기하는 모든 존재들이 바로 이날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들과 보이는 세계들의 구별이 이날 이루어졌고,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 하늘들의 그 창조들이 이날 이루어진 것.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이해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들도 이날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사실 이 7째 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24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쉽지만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한 날이 정확하게 몇 시간인지 몇 년인지 또는 얼마간의 기간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의 역사 안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나서 2장의 2절에 아주 특이한 개념인 안식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쉬신다라는 것이 안식일까? 이 안식의 의미가 뭘까?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안식이라는 의미는 쉰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창조 이후에 지치고 힘이 빠지셔서 쉬신 것이냐? 하나님이 쉬신다면 모든 생명의 작용들을 멈추시는 것이냐? 하나님 없이 운행되는 것은 없는데 그럼 이 일은 어떻게 된 것이냐?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탈무드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에도 죽음의 역사는 일어나고 탄생의 역사는 일어나고 생명이 번영하고 또 소멸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쉬시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안식이라는 개념이 뭘까?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안식의 참 대상은 아마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이 안식을 통하여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쳐서 곤비하여 쓰러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풍성함들을 보시면서 너무 기쁘셔서, 마치 어린아이들의 생일을 바라보면서 그 부모가 기뻐하여 그 시간에 같이 보내듯이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복 주는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 하나님이 이 피조의 모든 생명체들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날, 그날로 제정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해 하시고 구별하셔서 그날에 있는 피조물들 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생명들이 그 안에서 기뻐하는 시간으로 정하신 것, 이것이 안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식의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하고 안식일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유한성 안에서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의 그 역사에 동참하며 그 생명의 역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소멸해가는 우리의 삶 안에 다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회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기에 예배하는 자들, 예배로 함께 동참하는 자들에게 안식의 의미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안식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은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 생명의 충만함이 회복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피조물들에게는 복이 되고 거룩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창조된 모든 만물들이 그 안식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날에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은 오히려 피조물의 생명이 완성되고 그 생명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태어남을 기뻐하며 그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처럼 이 모든 창조물의 완성된 생명의 그 충만함을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셨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식의 의미가 변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만드신 세계와 함께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안식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세계에 드러난 그 생명의 풍성함을 즐거워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구별하여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많은 생명의 능력들을 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특별하게 구별하여 놓으신 날이 안식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되어서 안식일을 지킨다, 또는 주일을 지킨다, 하나님의 날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동참하는 날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기뻐하셔서 그 생명 안에서 즐거워하셨던 날이구나, 하나님이 그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더 구별하여 복을 주신 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이 왜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들을 고칩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줍니까?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왜 회복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병자들, 이 생명에 고갈된 자들, 하나님의 충만함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내가 회복하여 다시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만드신 복으로 다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것이 나의 목적이기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언제 안식일을 회복하십니까? 언제 안식일을 기뻐하셨습니까? 생명이 충만됐을 때 그날을 구별하셔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무너져 있는 생명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어그러져 있는 생명의 모습들을 다시 그 원래의 모습대로 돌리는 생명의 참 주인 되신다는 사실들을 드러낼 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의 예배 안에, 주일의 예배 안에 적용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이 소진해서 지쳐서 온 백성들이 이 안식에 참여함으로 생명이 회복됩니다. 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이 안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됩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안에 무너졌던 영역들이 다시 태초의 그 첫 창조의 기쁨처럼, 충만함처럼,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안식의 복이고 바로 창조 안에 일어났던 안식의 참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2장에서는 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태초에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그 새롭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거는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흙에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라는 흙으로 지은 존재가 하나님의 생기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바람 또는 우리가 영의 호흡이 들어오니 그가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존재, 생명, 살아있는 피조물 또는 창조물이 되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흙으로부터 만들어줬고 또 흙으로부터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나타났는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 8절 이후에 볼 것 같으면 동산 가운데 이 사람을 불러넣으시고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시고 그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드신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허락되었으나 그걸 경작하여 지키며 너희에게 다 허락하였으나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뭐든지 다 허락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제한이 없는 자유,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 제한이 없는 하나님과의 이 활동들이, 액티비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다 허락됐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우리가 선악을 아는 것, 그것이 어떤 열매를 먹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걸까요? 여기 생명나무도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이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지혜도 먹으면서 나타나고 생명도 먹으면서 나타나고 모든 것이 먹으면서 해결될 수 있는 세상. 알약 하나 먹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알약 하나 먹으면 모든 것이 알아지고 알약 하나 먹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라면 정말 재밌는 세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는 표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한성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창조되었다. 너희에게 모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알 것은 너희의 자유가 너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을 넘지 않는 자유 안에서 너희가 그 마음껏 너에게 주신 축복들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도로교통법도 있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100마일로 다니던 10마일로 다니던 그거는 운전자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옆에 만약에 도로 속도 제한 표시가 있다면 우리는 만약에 속도 제한이 25마일이다 그러면 25마일 이하로 다닐 때 그 제한 안에서 살 때는 충분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25마일 제한에서 만약에 내가 50마일로 다니면 어느 순간 경찰이 나타나 저희를 잡습니다. 왜? 제한을 넘어갔기 때문이죠. 프리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70마일, 65마일 제한이 있는데 65마일 이내에서는 마음껏 자유를 누려도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넘어가서 70마일, 80마일, 90마일, 100마일을 넘어가면 거기에는 제한이 있고 경계가 있고 넘어서는 안 되는 법적인 테두리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이 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흙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흙으로부터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사건, 하나님이 주신 제한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종의 영역들을 학습하도록 만들어 주신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초에 그 순종의 제한이 넘어졌을 때, 그것이 깨어졌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이 무너짐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limitless, 어떤 제한의 파괴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죄,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결국 죄는 우리가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 또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목표 지점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우리가 벗어난 자리에 사탄의 모습처럼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열망, 제한 없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열망,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선택, 이것이 죄의 또는 우리 본성의 죄악의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에 경작하면서 여러 동물들, 창조된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각종 생명들을 창조하시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흙으로 창조된 존재들이 사람만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종종 교회 오래 다닌 분들에게 흙으로 창조된 존재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아담과 하와만이 흙으로 창조된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흙으로 창조된 존재는 아담과 하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볼 것 같으면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흙으로 창조된 존재는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들이 뭘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어류는요? 어류는 흙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창조케 됩니다. 그러니까 불러서 만들어진 존재들과 흙으로 빚어서 창조된 존재들이 다른데, 사람과 동물과 새는 흙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사람이 다른 흙으로 창조된 존재들과 다른 점은,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그 흙으로 창조된 존재에 불어넣어져서 그 존재가 생명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사람과 흙으로 창조된 다른 존재들과의 구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함께 흙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들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르십니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의 존재가 규정됩니다.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말을 통했을까? 네가 뭐다 그랬을 때 그 존재가 규정되는 과정, 너는 뱀이다, 너는 사슴이다, 너는 코끼리다 라는 것이 규정되는 과정 안에 의사소통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창조의 초기 안에는 뱀과 하와가 의사소통하였던 것처럼 각종 생물들이 자신들의 어떤 표현들이 이루어졌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을 하면 요즘 조금 드는 생각이, 만약에 소가 말을 한다면, 만약에 돼지가 말을 한다면 현재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우리의 먹거리들 문제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말하는 존재, 의사가 소통되는 존재들을 먹고 먹히는 관계로 이해할 수 있을까? 아무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동물들을 주시는 부분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스리고 경작하여 먹을 수 있지만, 아담의 시대 안에는 분명하게 그 원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각자의 의사들이 소통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표현들과 존재의 규정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2장의 이야기가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여자를 만드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만드시는 사건 안에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자를 도대체 왜 만드셨나? 아담이 혼자 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여 만드셨다 그랬는데,
그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창조 세계에 여러 가지 이름을 짓는 일, 또 동산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는데 아담에게 도와주는 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There was not found a helper fit for him. 그러니까 함께 컴패니언 안에서 서로 동반자로서 서로 돕고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완전한 커뮤니케이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대화의 상대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부부가 뭘까? 부부는 서로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짝지어준 동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 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서로 도움이 안 돼요. 대화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돕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과연 부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화라는 것이 뭐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살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영혼의 교류, 서로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 안에서 서로를 향한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직접적인 교류가 있는가? 나의 기도 제목이 함께 공유되며 그 공유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영적인 소망들이 채워지고 있는가? 아담은 자기 갈빗대를 취하고 만들어진 하와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자를 부를 때, 자기 아내를 부를 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니까 21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뭘로 그 빈 공간을 채우셨습니까? 살덩어리로, 살로 그것을 채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뼈를 빼가고 살을 채웠어요. 그러고 나서 아내에게 뭐라 그럽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뼈 때리는 소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아내들이 가끔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채워진 공간이 살로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뼈를 빼앗기고 살로 채워져서 언제나 그 뼈가 사라진 공허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공허감을, 살로 채워진 공허감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바로 빼앗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아내와의 교류를 통해서 채워지는 겁니다. 다른 걸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짝주어주신 그 아내와의 교류를 통하여서 우리는 비어진 공간들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부부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장 안에서는 이 내용이 이제 부부관계에 서로 부끄럽지 않는 교류, 제한이 없는 교류,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가장 깊은 것들을 내어주고 뼈를 내어주고 살을 내어주며 뼈와 살의 그 관계들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하는 관계, 돕는 관계, 배필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인간의 창조, 그리고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다시 연합의 관계, 하나님이 안식함으로 축복하신 그 모든 사건이 부부관계 안에서의 그 화목함으로 회복되어 완전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2장에서 봅니다. 그런데 이 2장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언제 깨집니까? 3장으로 가면서 이제 인간의 타락,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리밋을 넘어가는 역사들을 통하여서 깨어지는 세상의 역사 속에 주어지신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안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제한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나누어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참 본질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것, 조금 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때에 이제 3장에서 보게 될 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요, 다시 원래의 모습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원래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제안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의 초대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아름다운 제안 속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경륜들,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 움켜쥐려고 하거나 더 가지려고 하거나 더 나에게 주신 분량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 제한된 축복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순종으로 그 제한을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